예, 이 시간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네,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는 나의 신이니 이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 내용인데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세상이 점점 아까 우리 집사 기도해 주신 대로 험악해져 가고 흉흉하고 들리는 소식들은 다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에 90%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뭘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어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알려줘야 될 소식은 하나도 안 알려주고 다른 얘기들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뉴스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듣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인데 일반인이 들어서 좋아질 수 있는 고급 정보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내용은 없고 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 돈을 뺏어가는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뉴스를 보지 마라 그러지는 않는데 가급적이면 다 믿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식은 여러분을 이렇게 낚으려는 여러분을 낚아채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을 빼가려는 사람들의 다 수작에 불과해요. 그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다 그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면 잘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이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좋은 소식은 솔직히 그렇게 뉴스에 나오도 안 해요. 예? 여러분 부자 되는 소식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내가 이걸 하면 부자가 된다는데 그걸 뉴스에다가 대놓고 떠들겠어요? 나만 알면 되지? 그잖아요. 나랑 가까운 사람만 아는 거지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그걸 알립니까?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진짜 알려줘야 될 내용을 안 알려주고 그건 자기들만 알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그런 것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밖에서 떠드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진짜 뉴스에 관심을 갖거든요. 물론 그런 거는 소위 고급 정보라 그렇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고급 정보라는 게 뭐 그 특별한 사람만 안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정보가 개방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좀 뭐라고 할까요? 손과 발을 열심히 놀려서 발품을 팔아야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계세요. 속지 마세요. 시작. 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서 속지 마세요. 뭐 여기 이 안에 보니까 별로 속을 만한 분도 없어요. 돈도 없어서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속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잘 되길 바라십니까? 유일하게 잘 되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아멘? 말씀 잘 들으면 부자 되냐고 됩니다. 말씀 잘 들으면 성공하냐고 성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들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또 아닌데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것도 아닌데 뭐하러 시간 들어서 여기서 헌금까지 내가면서 고생을 합니까? 집에 가서 자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부자 됩니다.
부자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도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가 다 알듯이 넷플릭스에 방영되어서 세간의 이슈가 된 프로그램이 있죠. 다큐멘터리인데 나는 신이다. 자, 아직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굳이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겠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교주로서 많은 신도들을 농락하고 우롱한 그 사이비 교주를 폭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JMS의 정명석 교주와 그 외 다수의 이단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은 상식을 넘는 광신에 가까운 행태와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뇌하며 그들을 착복하고 능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와 종교가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과 우리 자신이 또 그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겁니다. 많습니다. 그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많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몇백만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그런 우상 사이비 교주들 밑에서 자기의 인생을 좀먹고 있습니다. 허송세월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여러분이 알아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면 대한민국은 다 소위 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족복 해면 다 사돈의 팔촌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보면요,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일가 친척 중에 이단 사입이 다 빠져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다 있어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안 줄 뿐이지 다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문제는 잘못하면 일가족이 또 아니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거기에서 헤매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끌려가서 뭣도 모르게 정말 되지도 않는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저번에 봤던 그 뭐지 브라질인가 멕시코 브라질이죠? 거기 가 있는 뭐 돌라란지 뭔지 보니까 자기 자식들 애기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 교주를 향해서 여보라고 가리키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게 통한다는 게 난 신기해요. 예? 내가 여러분 보고 저보고 여보 해보세요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애기들이 다 그걸 따라서 배워서 그 부모들이 가르치고 해서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신기할 정도예요. 세뇌가 된 거죠, 세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들 중에 그렇게 끌려간 사람이 많아요. 신천지요? 말할 것도 없고요. JMS도 그렇고요. 수없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 사이비만 해도 보통 그거 연구하시는 조사하시는 분들의 통계에 비하면 한 300만에서 많게는 이제 400만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절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싶어 넘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상하게 어느 날 갔다가 낚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겉으로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사회생활을 하지만 개인적인 삶에서 철저히 쇠뇌가 돼서 충성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포교 활동으로 많은 기성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입고 또 더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회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요, 법이고 뭐고 없어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오직 자신들만의 구원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인 것처럼 말하고 기적과 이적이라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을 집단 체면에 빠진 채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단 체면이 가능한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미 호주에서도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집단 체면을 걸었더니 시청자들이 다 체면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근데 교주가 말 한마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체면에 걸릴 수 있냐고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체면에 안 걸리죠? 할렐루야. 졸리기만 하지. 그죠?
그러니까 체면에 안 걸리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이 맞나 틀리나 막 의심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도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심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다 아멘이고 다 믿어. 저 파추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아멘. 네, 교주는 못할 게 없으니까. 네, 파추로 매주를 못 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이 있어요. 파추로는 매주를 못 써요. 시작. 안 돼요. 못 해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안 하시는 짓을 왜 해? 파추로, 아니, 콩 놔두고 뭐하러 굳이 파추로 매주를 써서 그걸 기적이라고 보여주냐고요. 맞죠? 그냥 콩으로 뭐 하면 되는데. 그냥 매주 쓰면 맛있는데, 된장, 간장 잘 만들 수 있는데, 뭐하러 팥을 가지고 별로 많이 나지도 않는 팥을 가지고, 그쵸? 팥이 비싸요? 콩이 비싸요? 그러니까, 뭐하러 비싼 팥으로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드냐고. 싼 것도 많은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상식이라는 거야. 팥으로 매주를 만들어줬대. 김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팥이 매주가 됐대. 여러분, 그런 거 간증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굳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걸어도 돼요. 뭐 멀쩡한 땅 놔두고 왜 무리를 걸어 다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 유튜브에 보면 마술사들이 그런 거 보여주는데 믿지 마세요. 마지막이 때가 될수록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뭔 도움이 된다고 그 짓을 보고 막 이러고 있냐고요. 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신앙생활은요, 극히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이성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왜? 기적도 있으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 뭔가 생각 좀 하고 예수 믿어야지, 또 생각 좀 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럼 광신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세력화되어 가고 있고요. 수많은 사회학을 조장하고 있어요. 기업을 통해 우리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JMS에 나와서 밝혔던 교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검사, 판사, 변호사, 뭐 경찰, 교수, 방송인 뭐 다 이때잖아요. 관련 거기에 종교인들이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주를 보호하잖아요. 뭐 교주 입장에서야 좋죠. 그렇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상식에 벗어나니까 이들이 집단적으로 뭘 해요? 악을 행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우상에 빠진 인생들을 향해 이미 성경이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극히 정상적이고 가장 건강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머지는 다 보게 만드니까. 여러분, 보면 속고 보면 넘어가요. 사람은 자기가 본 걸 믿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타락한 존재는 반드시 자기가 본 것만을 믿으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발견들, 그거 예전에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뭐 현미경이 개발이 안 되면, 그쵸? 못 보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올렸던, 과학자들이 올렸던 그 뭐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있어요. 우주에 올린 거. 그 망원경은 더 좋거든요? 그걸로 우주 끝까지 막 본대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그전에는요. 절대로 뭐 발견이 안 돼서 몰랐어요. 발견하고 보니까 이제 새로운 지식들이 막 쏟아집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 기존에 알고 있던 과학 지식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건 있어요. 아멘?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건 존재합니다. 진실은 진실일 뿐이고 진리는 진리일 뿐이에요. 내가 못 본 건 내 무능함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문제는 증거를 보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우상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보다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권면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 섬기려니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버리지 못한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에 함께 멸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서 나오라. 우상에게서 떨어져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왜? 내가 저 우상을 쳐 부술 거니까. 왜 가까이 하다 얻어 터지고 왜 가까이 하다 같이 죽고 왜 가까이 하다가 멸망하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줄 알면서 왜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같이 망하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뉴스에 수없이 들려오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알고도 하는 죄를 짓고 있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노략질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주의하고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변에 그렇게 미혹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계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함께 가세요. 혹 옆 사람이 잘못된 거 가면 끄집어 같이 책임지고 땡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 하면은 뭐 자꾸 그렇다는데 그래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이상하거든 어떡하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나를 쫓아내든지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세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 옆에 많이 있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세요. 나를 위해서라도 어떡하라고요? 떠나, 가.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상하거든 갑시다. 시작. 빨리. 쫓아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에. 왜 이쪽 동네는 안 해? 다시요. 목사님이 이상하거든 쫓아내든지 함께 갑시다. 시작. 얘기를 하라니까. 여러분, 나 눈치 안 봐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진짜 이건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는 건 당파를 짓는 거고, 제가 있는 데서 얘기하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 없는 데서 얘기하지 말고, 요새 목사님 이상해. 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해. 목사님이 이상하거든 쫓아내든지 뭐라고요? 장로님 두 분 이제 세우려고 하잖아요. 두 분이 나를 쫓아내면 나가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아직은 당회가 안 섰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든지. 자, 다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상하거든. 옆 사람에게 목사님이 이상하거든. 쫓아내든지. 그냥 우리 같이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미 나간 사람 많은데 뭐 여러분이라고 붙들어 있어요. 이상하거든 나가세요. 그러나 안 이상하거든 천벌을 받을지어다. 자, 안 이상한 데 나갔으니까. 자, 내가 뭐 이렇게 끝날 줄 알아요? 나도 안전장치를 해놔야지. 자, 웃자고 한 소리고요. 9절 보습니다.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고 선포합니다. 허망하다는 건 뭡니까? 헛되다는 뜻이죠. 허망하다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허망하다는 건 불필요한 일이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는 말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모두를 망치는 일이라는 의미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나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상이 되고자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 허망한 일이고 거짓된 일이고 가증한 일이기에 우리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사이비 교주에게 끌려간 인생도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간 거니까. 뭐 하여튼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믿었을 뿐이야. 그렇죠? 그런데 다시요. 그 우상들 또 자기가 교주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죽으면 다 지옥 가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옥에 갔다고 친다면 그 사람들만큼 허망한 사람들이 없겠죠. 여기서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도 자기 착각에 빠진 거야.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주니까 내가 신이나 된 것처럼. 그런데 눈 떠보니 지옥이다. 야, 그건 진짜 후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옥은 정말로 있고요. 인생은 다 그렇게 지옥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허망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믿을 거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얼렁뚱땅 대충 아무렇게나 그래가지고도 구원받기를 원하냐고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예수 믿는데, 아니요.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봐도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거가 되겠냐고요. 냄새가 나는데. 그죠? 깨끗하다 그래도 똥냄새가 나면 더러운 거죠. 맞습니까?
똥을 닦다가 잘못 닦아서 옷에 닦아버렸어. 그러면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보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무 얘기해봐야, 주장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뭐라고요?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너는 정말 예수쟁이 같아. 너한테서 정말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충 교회나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제일 불쌍해. 왜? 뭐하러 시간 낭비해? 안 올 거면 말고, 올 거면 확실히 믿고. 그죠? 얼렁뚱땅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집사님 혼자 앉아 계시는데 얼렁뚱땅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혼자 안 써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얼렁뚱땅 안 할 거니까 다 채워. 다 채우세요.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아니 아멘 해봐요 빨리. 아멘 해봐요 빨리. 힘없이 해도 한 거야. 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막 붙여주면 못해. 아니 본인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 보내주면 해요 못해요. 없는 게 나아요? 혼자 앉아 있는 게 나아요? 다 같이 앉아 있는 게 나아요? 빨리 대답을 해봐요. 뭐라고요? 그거 앉아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잖아 맨날 보내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 자, 올 줄로 믿어요. 뭔 얘기한 거야 지금. 자, 중요한 건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렁뚱땅 대충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짜 짜간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짜가라고 생각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진짜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스스로가 검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 사람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네.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간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그 향 냄새 나죠. 잠깐 가뭄에 콩나듯이 석가탄신일날 갔다 오는 사람은 그날만 나겠지만 매일 갔다 오는 사람은 매일 향내가 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헛된 것을 위해 낭비해서는 안 돼요.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 자체로 허망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어떤 가치도 매길 수 없어요. 그 결과 결국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가려진 상태가 그들로 하여금 어리석음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가리워 헛된 걸 섬기도록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 느낌 없고 아무 어려움 없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우상 숭배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일이고 미혹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결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진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당장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당장 뭐가 남들보다 막 승승장구하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네.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정말 잘 되는 건 마지막에 승리하고 깃발 꽂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진짜 좋은 거는 마지막에 내가 다 전멸시키고 나 혼자 살아서 깃발 꽂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취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자꾸만 중간 과정에서 뭐가 잘 되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길에 그런 건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승승장구 잘 됩니까?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굽히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마침내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언제 성공해요? 남들이 다 무너질 때 자기는 깃발을 꽂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도 그래, 세상 일도.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다 될 거라.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뭐 잠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되길 바라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굽히지 않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문제가 와도, 시험이 들어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서 허락하세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를.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형통하고 항상 아무 문제 없으며 그게 하나님 제대로 잘 믿는 거라는 착각 속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도요, 잘 될 때가 있고 연패,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올 때 일어서는 겁니다. 맞죠? 예. 요 축구 봐봐. 그 잘 나가던 첼시도 곤두박질 치잖아요. 여러분, 사람 이름 몰라요. 항상 승승장구라는 거 없어요. 끊임없이 정말 위대한 사람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지경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할 때까지 내려갔다가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되다가 꼬꾸라지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자질구레한 실패를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시면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예, 마침내 내가 승리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찬사를 보내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얄팍한 말 몇 마디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극복하고 이겨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모든 길을 여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사람들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정말 왜 그러냐고 할 때에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우상을 쫓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 오직 내 마음의 눈에, 내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석과 보물은 땅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셔요.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진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장장이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이 우리를 무슨 수로 구원할 수 있어요? 만들어진 신이 어찌 자신을 만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 모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신입니까?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까? 아니면 그 우상을 만든 대장장입니까? 12절에서 17절은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세요. 자상하게.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짜투리 나무로 뭘 만들어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그거 자기가 방금 깎아 만든 신 그거 불구덩이에다 던지면 안 탑니까? 아, 참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사다가 모셔놓고 빌어요.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상이 철로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을 만든 대장장이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는 물을 마셔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에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강철 우상이 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그것을 만든 존재가 바로 가장 연약한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절간에 가되 몇십 미터짜리 불상을 보고는요. 와 대단하다. 가서 빌어요. 막 만져고.
그거 돈 받고 일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맞죠? 스님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돈 받고 일하는 목수들이 깎아서 만든 거예요. 철공소의 직원이 뭐라고요? 용접기 돌고 들어가면서 가서 만든 거야. 그거 망가지면 누가 고쳐요? 스님이 고쳐요? 스님이 똑또로똑똑똑똑 하면서 고쳐질지어다 해요? 아니잖아. 돈 주고 고치잖아요. 금딱지 떨어지면 바르고. 여러분, 이보다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딨냐고요. 세상에. 불상을 섬겨야 돼요? 불상을 만든 대장장이를 섬겨야 돼요? 나 같으면 대장장이를 섬기겠다. 그죠? 참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그 큰 걸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세상에 어이가 없어도 그렇게 어이가 없냐,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기에, 야, 튼튼하다, 멋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것 같다고요? 만든 사람이 사람이라니까? 이 땅에 자연 말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위대한 거지, 뭐 그게 위대해. 차라리 사람을 섬기든가, 그죠? 근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사람이잖아. 자기가 신이 아닌 것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람은 못 섬기겠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신이랍시고 섬기는 거예요. 물론 그걸 신이라고 처음부터 말하진 않죠. 신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게 신이다 하는 거죠. 세상에. 이단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그래요? 아니야. 요렇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뭐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더라 이겁니다. 먹지도 마시지 않는 강철 우상이 보기에 강해 보여도 그걸 만든 존재는 가장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모순적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수는 자신의 도구로 우상을 만들죠. 근데 그는 가장 그 귀한 제목으로 갖가지 용도를 만들어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자기 우상도 만들어 섬깁니다.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나무를 심고 자라도록 기른 것도 사람입니다. 그것을 베어서 각종 도구와 용기를 만든 것도 사람이고 그 나무 땔감으로 음식을 지어 먹고 불을 쬐는 것도 사람입니다. 너무나 유용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다는 게 어찌 미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섬길 거 없어 벼락 맞은 나무를 섬겨요?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벼락을 맞았을까? 사람도 길 가다가 벼락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재수 없다 그러는데 나무가 벼락 맞았으면 더럽게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신령한 나무라고 그러면서 섬겨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세요. 사람이요 갖다 붙이면 말이 되더라니까요. 맞죠? 사람이 갖다 붙이면 말이 그걸 믿는다니까. 예, 에라이 참 그래요. 그 우상이 자신을 구원의 기저를 기도하는 것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듯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있어요. 곳곳마다 불당이 있고 만들어진 불상들이 있고 곳곳마다 성황당이 있고 그것에 절하며 예전에는 마을마다 입구에 나무로 깎아 만든 장승을 세워 그 마을을 지켜주기를 바랬으면 장승이 마을을 지키는 겁니까? 마을을 지키는 장승을 만든 목수가 마을을 지키는 겁니까? 장승을 경배해야 됩니까? 목수를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온통 세상은 이러한 우상들로 가득하며 이제는 스스로 신이 돼서 우상화하고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는 자들로 인해 폭력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와 진실로 믿고 미혹되어 넘어간 사람들의 마지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뿐인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작정해서 말해요. 수치다, 멸망이다라고. 결코 그들을 위해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우상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 신도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 나는 목사님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본성상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나를 우상화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나는 예외요. 그게 나를 우상화하는 거야. 나는 아니에요. 아니 조심하라고 말해주는데 나는 아니야.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쵸? 자만이잖아요. 이게 자기 우상화야. 귀담아 들으라면 귀담아 들으면 돼. 그런데 자꾸 뭐라고? 난 상관없어. 난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니는데 뭐. 아니, 다 교회 다니다가 갔다니까요? 아멘? JMS 어디 다니다 갔다고요? 교회 다니다 갔고, 신처지 어디 다니다 갔다고요? 교회 다니다 갔다고. 아, 자꾸 얘기를 해주는데 안 믿는 거야. 그렇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나는 장로님 아들이라서 아니고 나는 목사님 아들이라서 아니래. 그런데 자기가 만난 여자 친구가 이단이라고.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단으로
잖아. 오죽하면 박진영이도 갔는데 뭐, 여러분. 박진영이 아버지랑 엄마는 다 예수 잘 믿는 개신교 교인인데 이단으로 갔잖아요. 그 유병헌 시내로. 두 번째 마누라가 거기 조카래서. 왜 그래, 왜? 자신을 자신하는 것처럼 그것만큼 큰 우상이 없어요. 나는 결코 안 넘어진다고. 그렇게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마. 가장 허접한 인생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자기가 날마다 알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 나는 왜 요거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늘 자책하면서 무엇 넘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에 넘어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믿었던 아들, 믿었던 자식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에요. 피켓 들고 가서 날마다 시위하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고 그때는 내 자식은 아니겠지. 그러다가 넘어갔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갔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우상이 자신을 구해주길 기도하는 것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고 정말로 어리석은 것에 빠져 있습니다. 온통 세상은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진리와 진실로 믿고 미혹되어 넘어간 사람들의 마지막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살피고 나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경고를 알아듣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거짓 종교들로 인해 기성교회가 욕을 먹고 피해를 입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가르치고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무지하게 되면 이성을 잃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건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을 좋아하고 미신을 믿고 섬김으로 재수가 좋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괜찮아요 하면서도요, 사람들이 재수 좋다 그러면 뭐든지 하는 거 아세요? 진짜야. 누가 자기야 그러면서 내가 재수 좋으라고 이거 하나 샀어. 이거 차고 다녀. 그러면 다 차고 다녀. 미친놈들이야. 내 목걸이 하나 한다고 재수가 좋을 것 같으면 나는 10개, 20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여기다 이고지고 살겠다. 그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어. 그러나 그거 탄다고 재수가 좋아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걸 믿는 자체가 문제인 거야. 여기다가 뭐 문신 생기면 재수가 좋다. 웃기고 있어. 그러고는 왜 다 뱀이야, 왜? 그잖아요. 온갖 타투는 다 뱀이야.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최고로 비싼 보석들은 다 뭐예요? 모양이. 다 뱀이야. 노래도 있잖아. 뱀이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잡아먹으라고 있는 걸 왜 자꾸 잡아먹지는 않고 차고 다니고 아유 진짜 더러워 죽겠어요 내가. 다이아로 하면 뱀이 이뻐 보여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 미신을 좋아한다니까. 기복적인 신앙은 결코 우상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호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된 이 역사를 알면서도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사람 몸에서 나가는 것 중에 우리가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 똥이죠. 맞아요? 똥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장 귀한 건지 아세요? 그거 없으면 우리 이제 죽어요, 다. 왜요? 그럼 농사 지으려면 똥 있어야 돼. 사람들이 기본 상식이 없으면요, 자기가 싼 똥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최고의 가치예요. 그걸 통해서 얻어진 것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에? 똥만 거름으로 쓰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유기농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시긴 잘하시네. 똥만 거름으로 쓰면 그게 뭐라고요? 유기농이야. 제일 비싸. 유기농만 먹고 사는 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이 있으면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상식이 없으면 진짜 가치 있는 걸 다 버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식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알라는 거예요. 창조 세계는 정확한 원칙하에, 정확한 질서하에,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면요, 정말 우린 똑바로 살 수 있어요. 자기 욕심으로 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진리를 찾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필요하고 자신들이 만든 신이 그 욕심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욕심을 채워줄 우상이 나타나면 누구든 신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넘어간 사람들이 기성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신들의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우상화한 교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을 교주로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무지함 그리고 그릇된 욕심이 함께 작동해서 자신이 바라는 신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교수도 있고 그 안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IQ 300짜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믿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300짜리이기 때문에 더 믿지 마. 왜? 얼마든지 나를 뭐 할 수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속일 수 있어서. 똑똑한 사람이 말할수록 뭐라고요? 나 서울대 나왔습니다. 나 하버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뭐 하라고요? 제일 조심해. 사기꾼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알리는 거래.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서울대 나온 사람은 서울대 나왔다 얘기 안 해도 돼. 서울대 나온 거면 나온 거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서울대 나온 게 뭔 자랑이야.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씩 받는 게 자랑이지. 그다음에 서울대 나와도 최저임금 받고 있으면요. 자랑이 돼요, 안 돼요? 수치죠. 그러니까 사기꾼만 그런 짓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등쳐먹을 사람만 끊임없이 자기 이력을 줄줄줄줄줄줄 내놔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오늘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명함을 본 적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 명함은 그분이 타이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타이틀이 10개가 돼요. 그런데도 하영조 목사님은 딱 그 자기 명함이 뭐라면 오늘리교회 담임 목사 이거 하나야. 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뭐라고요? 오늘리교회 담임 목사 이거 하나라니까요. 그럼 그분을 몰라요? 세상이 다 알아. 그런데도 오늘리교회 담임 목사 이거. 그러니까 겸손하게 보이죠. 아멘? 진짜 자기 본업이 나머지는 다 부업이야. 안 해도 되는 일이야.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생명고 끝나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새기는 거야. 뭐 학교 교장을 하면 뭐하고 뭐 무슨 대표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이 명함에는 오늘리교회 담임 목사라니까요.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냥 보면 진짜지.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이 와요. 뭐라고? 내가 가진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 주세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사가 되는 게 전문가예요. 그렇게 돼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사기꾼도 나한테 와서 자기가 사기쳐도 뭐라고? 나한테 와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만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누구든 신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넘어간 사람들이 기성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정확히 뭔지 몰라요. 단순히 자신을 우상한 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왜 말 못하는지 아세요?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목수가 만들어서 그 우상을 자기가 섬기겠어요? 섬기겠다는 사람에게 팔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재수 좋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운수 대통합니다라고 속여서 파는 거죠. 자기는 뭐 했다고요? 자기가 그냥 남은 거 가지고 깎은 거야 심심해서. 그걸 자기가 섬기겠냐고. 그런 바보가 어딨냐고. 그런 등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이코가 어디 있어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현영 집사님 그쵸?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양복 때문에 살았대. 그 양복을 이제부터 집에 걸어놓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하잖아. 이 양복 때문에 살았어. 아니, 그러면 그 양복 하신 분한테 가면 섬길까요? 이 양복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어요. 신령의 신기가 있어요. 하면 그 사람이 사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정신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아주 사소한 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절대 어떤 것,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절대 하지 마시고 우상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00%는 없어. 100%는 없어요. 아, 이거 먹으면 나. 그랬는데 안 나는 사람도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뒤통수 맞는 거야. 안 돼. 잘못해서 감옥 가요. 그러니까 절대화하지 마세요. 먹으면 좋아요야. 할렐루야? 아멘? 먹으면 좋아요지 뭐라고요? 이거 먹으면 다 낫습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든지 그래. 물건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쳐요. 영적인 무지함은 죄악입니다. 사단의 종이 된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무지함에 빠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 그 부모는 그 자식이 빠졌으면 불쌍히 여겨 건지기를 원하겠죠. 그 부모가 참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죠. 왜?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JMS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깁니까? 불쌍한 건 맞는데 부모든 불쌍히 여길 수 있으나 가족은 불쌍히 여길 수 있으나 JMS에 빠진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죠. 특히 거기에 보면 이인자 여자가 자기 말고도 수많은 젊은 여자들을 갖다 바쳤대잖아요. 예? 전도해가지고 거기에는 누구까지 있다고? 중고등 학생들까지 있대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갖다 바쳤대잖아, 교주한테. 그러면 그게 불쌍해 보여요? 잡아 쳐넣어야 돼요. 근데 나는 어쩌고저쩌고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구속됐잖아요. 네. 그 사람 때문에 끌려간 여자들이 뭐라고요? 수두룩한데 뭔 소리야. 수두룩한데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었더니 수두룩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피해자들이 와서 다 고소 고발해가지고 지금 구속돼서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100% 공범이야. 그래서 다 어떻게 이구동성으로 저 언니 때문에 내가 갔다고, 저 언니 말 듣고 내가 갔다고 그러는데 뭔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까도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정조은이라는 여자가 젊을 때 막 그 교주 정명석이 앞에서 춤추는 게 나와요. 아주 그냥 비키니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그냥 다 보이는 걸 입고는 다른 여자들이 아주 그 앞에서 막 춤추고 흔들어 제끼는 게 나와. 전 정명석은 좋다고 앉아있고. 근데 거기 수많은 여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상이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어요? 당장 잡아 쳐넣으라고 난리를 치기죠. 내 새끼도 보호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아, 저 사람 놔뒀다가는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또 전도해가 또 갖다 바칠 거 아니야. 감옥에 있으면서도 갖다 바쳤대잖아. 나오잖아요. 어떡해,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 발찌 차고도 그러고 다녔다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각성하시기를 바라요.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문제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코 누구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게 그들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함께 멸망합니다. 잘못된 걸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의 결국은 멸망이고 지옥의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라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기 위해 죽으시고 영생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으시고 세상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려고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고 올바로 믿으시고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